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특별 초대 손님으로서 저희가 초대받게 된 것을 참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모인 여러분들께 어떻게 보면 보람 있고 유익한 말씀을 드릴까 제가 잘 생각을 하다가 이 강의 제목으로서 제 건강령을 통한 제 삶의 변화를 말씀드리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강의 제목이 건강경 수행을 통한 이제 나입니다. 제 나의 삶의 변화. 오늘은 무슨 경전 해석을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누구의 얘기를 전달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체험한 건강경 수행을 통해서 저의 삶이 얼마나 변화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물론 긍정적인 삶의 변화입니다. 이 삶의 변화에서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이 적지 않게 신심발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신심발심은 최대 제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즉 건강경 수행을 통한 저의 삶의 변화를 말씀드리려면 저의 일생을 좀 회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나이로 올해 79세입니다. 어렸을 때 저는 6.25를 체험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서울에서 6.25를 경험했고, 인민군들에 끌려나가서 인민군의 노래를 배웠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1.4 때 피난을 가는 고통을 했는데, 그때 얼마나 피난 행렬이 어려웠느냐. 서울서 천안까지 가는데 사흘이 걸렸어요. 그리고 기차 지붕에 아주 올라탔던 사람들도 적지 않았으니까 아마 지금 6.25를 경험하시지 못한 모든 분들은 그때 그 고통을 상상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매우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6.25의 고통, 가난, 이것이 제 어린 시절에 어떻게 보면 불쾌한 추억일 수 있을 텐데, 저는 그때 이 고통을 벗어나려고 어떤 노력을 했던 것 같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난의 고통, 등등 여러 가지, 학교도 그때 책상조차도 없었어요. 6.25 이후에 서울에 와 보니까 책상이 없고 그냥 빈 바닥에서 공부했다가 의자만 있는 데서 공부를 했다가 책상이 생긴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비로소 생겼으니까 그 삶의 가난은 이루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난, 특히 밥도 못 먹는 가난, 또 여러 가지 그 분위기가, 사회 분위기가 아름답지 않았었어요. 눈 감으면 코뼈 간다라는 그런 말이 그때 유행됐던 이야기일 정도로 사회가 각박했는데, 그 각박한 고생 속에서도 저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몰랐고 고통을 벗어나려는 노력을 못했던 걸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또래도 이미 철이 들었던 학생들은 생활전선에 나서 구두 닦기도 하고 신문팔이도 하면서 부모를 봉양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소년 가장이었었는데, 저는 전혀 그런 노력을 안 했고 고통의 뜻도 몰랐고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어떤 시도도 해본 적이 없었던 걸 보면은 저는 중학교 때까지의 삶은 그냥 잠자는 삶, 동물적인 삶이라고 전 솔직히 회고하고 싶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고통에 대한 돌파의 의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돌아와서부터 저는 어떻게 철이 들었는지, 우리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백 선생님 말씀으로는 발심하려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부터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고,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마음을 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고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정신을 집중해야만이 공부의 성과도 내고, 그리고 그래야만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아무리 해도 정신이 집중이 되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흩어지는 내 정신,
이것을 어떻게 바로잡을까? 이것이 저의 최대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집중을 해도 집중이 잘 안 됐습니다. 더군다나 체력은 굉장히 약해서 매일같이 두통이 없었을 때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회고해보면 고등학교 내내 12시 이상을 견디면서 공부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체력이 약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는 해야 되는데 또 여러 가지 또 경쟁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중학교 때하고는 공부 분위기가 너무나도 다르게 살벌하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고통이 무엇인가를 처음 알았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 정신없는 생활에서 저는 이제는 생존 경쟁의 대열에 뛰어들었다고 처음으로 느끼게 됐습니다. 이 고통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그때 저는 비로소 자기 개발서라는 것을 접촉하게 됐고, 자기 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는 노력을 했고, 근데 아무리 해도 그 어떻게 제가 면하고자 하는 고통에서 벗어날 길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마음으로 그때 발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를 때부터 저는 발언의 그 싹이 트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좋은 스승을 만났다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을 텐데, 전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한테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막연하게 저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스승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스승은 없는가? 나의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는 스승은 없는가? 그리고 나의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는 가르침은 없는가? 올바른 가르침을 저는 찾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종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교회에 가려는 유혹도 여러 번 느꼈는데, 어머니가 원체 절에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 가는 것은 어머니를 배반하는 것 같아서 불교를 알려고 했습니다만, 그때는 정말 불교는 완전히 불모지였습니다. 불교 학생이라는 것은 아직 불모지였기 때문에 불교를 통해서 나의 고민이 해소된다라는 생각은 도저히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 그 스승을 만나겠다라는 그런 원, 그리고 고통을 벗어나려는 가르침을 마음속으로 간절히 그리면서도,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이 고통 벗어나 부처님 시봉 차라기를 바라오늘 아마 잠재의식 속으로는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잠재의식 속으로는 훌륭한 선지식 만나 부처님 시봉 차라기를 바라오늘 했었을 것 같은데, 지금 같으면 누가 가르쳐주는 이가 있어서 멋진 발언문을 써서 자꾸 외우기라도 했었지만, 그때는 그런 사람도 없었는데 나는 전생에 닦은 기억인지 뭔지 자꾸 스승을 찾고 좋은 가르침을 발언했던, 무의식적으로 발언했던 것 같습니다. 제 체력의 열쇠를 딛고 어떻게 해서 이제 겨우 대학을 들어갔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정신병이 더 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정신병을 갖고 어떻게 대학에 들어온 것은 기적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실력이 있어서 대학에 들어간 게 아니래요. 뭐 때문에 들어갔느냐? 실력은 없어도 전생에 좋은 대학을 들어가려고 원을 세웠기 때문에 들어갔느니라 하는 것이 우리 백 선생님이 얘기입니다. 사실 공부 안 한 것 같습니다. 공부 체력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원만 잘 세우면요, 노력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는 뒤늦게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노력도 안 하고 전생의 원력으로 제가 원했던 대학에 아마 들어갈 수 있게 됐다라는 믿음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대학에 들어갔더니 정신없이 정신병이 커지기 시작하는데, 옳지, 이때부터 내가 바라던 종교의 문을 두드리자, 불교의 문을 두드리자. 그때는 참 불교라는 게 완전히 황무지였고, 불교 학생이라는 것은 전국에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불교 한 학생회가 있는 데가 어디냐? 조계사를 가서 두들겼습니다. 조계사가 그래도 제일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였습니다. 근데 대각사에 가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각사로 가서 제가 이제 불교에 처음 입문을 했는데, 종로 3가에 그 33인의 한 분인 이제 그분이 세운, 잃어버렸습니다만, 33분의 한 분 있죠. 만해 한용운 말고 또 한 분. 백용성 스님이 세운 절이 대각사입니다. 백용성 스님하고도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대각사에 갔더니 학생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불교에 무척 빠져들어갔습니다. 금강경을 만나게 됐습니다.
누가 허락을 하지도 않았는데 건강형을 달라로 해고 이미 칠독을 했습니다. 학교는 꼬박꼬박 6시간 수업이고 10분 쉬는데 10분 쉴 때마다 쫙 한 번씩 읽고 건강형을 열심히 빠져들어가고 불교가 다 좋았습니다. 그때 아주 불교 대학자 스승을 만났습니다. 그 스승을 제가 꼬박 4년을 따라다니면서 공부를 했어요. 박학다식하고 유불선 3교도 다 돌통 대석학이었습니다. 그 일을 따라갈 만한 분이 없었습니다. 선승이신 그때 서홍스님 직지사 조실이었던 관흥스님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서홍스님이나 관흥스님도 저를 가르쳐 주셨던 그 불교학자를 존경할 정도였으니까 그때 그게 아마 최고였는지도 모릅니다. 그 가르침이 최고였고 그 일을 따라잡을 사람이 없었는데 그의 가르침의 특징이 무엇이냐? 요건 우리가 꼭 검토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배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지전능한 창조주라는 가르침을 제 건강경 속에서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창조주일까? 경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그대로 믿고 창조주라는 가르침을 우리한테 일깨워 주면서 너희들이 마음먹은 대로 되리라 이런 가르침을 하는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전에는 그렇게 써 있었지만은 실제로 인류 강사들이나 스님들은 우리는 마음먹은 대로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주의 영향을 받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난제의 해법은 주의 영향을 받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이고 열등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난제 해법도 내 마음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음 밖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불교의 스승들은 다 그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모든 난제의 원인은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부모 잘못 만났기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내 신세가 이 모양이 됐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난제가 생겼을 때 난제 해법도 마음 밖에서 찾았던 것 같습니다. 돈으로 인한 난제가 생겼다면 돈을 만들어야만이 난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외로움이 난제라면 외로움을 주는 원인이 마음 밖에 있고 그 마음 밖에 있는 원인을 충족시킴으로써 많이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 식의 마음 밖은 무엇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이 나라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한은 우리는 무엇 때문에 무엇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창조주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의 영향을 미친다라는 생각은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교육을 경에는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만은 강사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고방식으로서는 난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마음 밖에 있는 수많은 돈, 명예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한은 난제 해결은 굉장히 어려웠고 인격 향상도 어려웠고 결국은 오랫동안 수련을 해도 바뀌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서도 수련을 하느라고 했고 3,000배를 매일 거쳐기를 몇십 년을 한 사람들도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출발부터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나는 환경에서 영향을 받는 열등한 존재라는 데서 출발했던 겁니다. 그리고 모든 난제 해법은 마음 밖에서 찾는다라는 이러한 사고방식에서 출발하는 한은 탐진치를 한치도 벗어날 수가 없고 탐진치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변화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불교뿐만 아니라 제 가톨릭 또는 이런 성직자들의 가끔 체험담을 듣습니다마는 천주교 신부님들도 수십 년 동안 노력해도 하나도 변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제가 아무 잘못도 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변하게 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변하게 해 주십시오. 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때문이라는 사고방식.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사제 이야기를 제가 듣기도 합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 공부해도 저는 오랫동안 공부했는 승려나 성직자를 만나도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을 보는데 저는 그 원인을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자기는 피조물로 보고 주의 영향을 받는 존재라고 보고 난제의 모든 해법을 마음 밖에서 찾는다고 할 때 자기는 주의 영향을 받으니까 영향을 받는 원인을 제거하기 전에 난제도 해결할 수 없고 자기 자신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똑똑하다는 스승을 4년 동안 모시고 학교 전공 공부를 뒷전으로 하고 불교 공부에만 올인 한 4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다가 아마 고등학교 때 세운 스승을 만나는 원을 저도 모르게 세웠던 것이 결실을 이루었던가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갔던 해에 밝은 스승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대와 동시에 출가하게 됐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기존의 불교의 스승과 많이 틀렸습니다. 우리는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는 그런 피조물이요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데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부처님과 똑같이 아는 능력이 있고 못하는 것이 없는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음먹은 대로 현실을 이루어진다라는 위대한 존재라는 가르침에서 출발하게 합니다. 마음먹은 대로 되리라. 일체유심조가 되리라. 유식무경이다. 저는 불교에서 그 구절을 막연하게만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실감나게 말씀하시면서 생활 속에 접목시키려는 그러한 밝은 도인을 처음으로 만났던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법문을 들어가면서 저의 사고방식은 자신은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는 열등한 존재가 아니다. 나는 기륭화복도 내가 만들고 나아가서는 산하대지도 내가 만들 수 있는 위대한 창조주와 같은 그러한 존재다. 위대한 존재다라는 가르침으로써 매일같이 교육을 받게 되고 그 실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금강경의 신해행지입니다. 그 골자를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거기 이제 젖소 목장을 했습니다만은 젖소 목장을 생전해 본 적도 없고 밥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하자마자 밥부터 하래요. 청소는 그럭저럭 하겠는데 밥도 못 하는 데다가 소조 짜는 건 요새 기계로 다 짭니다만 그때는 손으로 다 짰어요. 손은 굉장히 미려놓은 거고 그때도 순하지가 않습니다. 수트님은 발길 일도 하고 그러는데 공포, 어려움 그리고 지저분해요. 3D입니다. 3D. 나는 수도장은 고요한 절간, 낭만이 흐르는 절간 그런 데서 참선 수행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건 수행 치고서도 아주 산이 아름답지도 않고 좌청룡 500호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저분한 이런 데서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바쳐라. 어렵다는 생각도 착각인 줄 알고 바쳐라. 심지어는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이지 모르는 게 왜 착각이에요? 근데 모르는 것도 착각인 줄 알고 바쳐라. 이런 그전에는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이런 가르침을 서서히 실천했는데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안 믿어졌어요. 배고픈 것도 밥 먹으려고 하지 말고 배고픈 생각을 착각인 줄 알고 바치래요. 졸음도 착각인 줄 알고 바치래요.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자연과학을 몇 년 했던 사람이고 자연과학만한 올바른 진리는 없다라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연과학은 무엇 때문에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것은 자연과학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요 어떻게 해서 알아요? 지식을 자꾸 쌓아야 알아지는데 그 가리키는 선지식은 지식을 쌓아서 알아진다는 게 아니라 모른다는 생각을 바치면 알아진대요. 그것은 저희 자연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때요? 그분의 말이 틀리지가 않아요. 아시는 거 같아요. 아시는 척은 안 하지만 어느 때 남의 말을 꼭 집어요. 야, 이거 좀 아시네. 저는 따라서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수도 생활이라는 것은 퇴보로 알았어요. 저는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때는 서울대학 쪽에서도 공과대학은요, 요새는 의과대학이 뜹니다만 의과대학보다 조금 더 낫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거기서 출세하려면요, 박사도 받고 또 연수도 받고 이래야 점점 올라가는데 산속에서 수도해서 세상에서 성공했나? 말 됩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세요. 여기서 몇 년 하면은 사회 나가서 더 성공한대요.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 말 믿을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거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저같이 소심한 사람이 참 배짱도 좋게 거기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건 전생의 선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할 사람은 아마 드물 것 같아요. 참 미친 척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속는 셈 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죽은 셈 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절간에서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죽은 셈 치고 해라. 그럼 결과가 반드시 있느니라. 근데 그 말은 참 옳은 것 같습니다. 여기 무주상 보시의 정신이 있습니다. 4년을 제가 했는데 안 된다는 생각은 자꾸 바치니까 없어지면서 되더라고요. 모른다는 생각도 자꾸 바치니까요, 알아지더라고요. 저는 지식이 쌓여서 알아지는 줄 알았지, 모른다는 생각을 바쳐서 알아진다는 것은 완전히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여기 서울이 천리 아니에요? 여기 서울 지금 남산타워에 누가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봐라. 이게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 100m도 못 보는데 서울 천리를 어떻게 봅니까? 못 본다는 생각. 근데 그러세요. 못 본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바쳐라. 그럼 우리 부처님과 같이 전지전능하니까 여기 서울의 남산타워에 뭐 거기 지금 뭐 엘리베이터가 작동하고 있는지 안 있는지 이것도 다 알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말 되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내가 전지전능하다라고 가정하면 말 됩니다. 전지전능하다는 것이 모든 수행의 출발의 기본이었습니다. 저는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참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남한테 영향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열등감에 살았어요. 나보다 부자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또 그래서 열등감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이렇게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저는 열등감에서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학생 때는 잘 몰랐습니다만은 이제 사회 진출해서 뭐 군대 생활도 해보고 이러면서 난제가 하나둘 생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책임져야 될 일이 너무나 많게 됐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건 도저히 안 된다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도 체험하게 됐습니다. 위기가 있을 땐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금강경 가르침은 어떠냐면 절체절명의 위기도 알고 보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치게 되면은 결국은 전지전능한 내 능력 속에서 무한한 힘이 나와서 절체절명의 위기도 해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언젠가 읽었던 자기 개발서의 내용과 아주 유사했습니다. 저는 백 박사님의 가르침을 만나기 전에 자기 개발서를 많이 읽었습니다. 심취했습니다. 자기 개발서를 읽은 것은 백 박사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개발서를 읽어서 굉장히 열등한 사람이 세계를 주름잡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는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미국의 빌 게이트 같은 사람 등등 다 자기 개발서를 읽어서 열등한 사람이 세계를 주름잡는 CEO로 됐다는 이런 스토리. 이것은 이 백 박사님의 가르침과 너무나도 통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난한 이런 삶에서 저는 하나하나 벗어나기 시작했고 한없은 열등감 속에서 살았던 저 자신이 괜찮게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많은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겁쟁이가 많았습니다. 겁쟁이였습니다. 산에서 뱀을 보면요 찔끔하고 꿈에 또 나타날까 봐 떨려요. 귀신을 되게 무서워했습니다. 귀신 얘기만 들으면 저 고등학교 때 드라큘라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 드라큘라 영화를 보고 사흘을 화장실, 그때는 재래식 화장실이었어요. 화장실을 못 가요. 어렸을 때 섬에 잠시 살았었는데 귀신 얘기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요.
밤중에는 공포 속에서 저는 금강경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무덤 속에 가더라도 두렵지 않게끔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모든 것을 내 분별이 현실을 만드는구나 이런 가르침에 점점 더 빠져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몇십 년이 지났죠. 참 이 불교는 위대하다. 선지식의 가르침은 위대하다. 왜 위대해요? 내가 전지전능한 존재를 일깨워준다는 얼마나 위대해요. 그리고 실천해 보니까 정말 그런 걸 느껴요. 저는 이렇게 변한 것 같습니다. 내 체험의 결과입니다. 뭐 때문에 변했어요? 금강경 실천 그대로입니다. 저는 몇 년이라는 세월, 그건 10년이라는 세월을 동창보다 뒤떨어졌습니다. 자, 수도 생활 4년. 수도 생활은 저희 전공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수도고 나서 바로 또 전공에 취직도 안 돼요. 뒤떨어져서. 이미 전공은 더 늦었기 때문에 식당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식당 4년. 이렇게 하니까 한 10년을 뒤떨어졌어요. 10년 뒤떨어지면 어때요? 동창들하고는 영원히 멀어지는 겁니다. 참 이기적이죠. 이제 정면 승부해서는 안 되겠다. 10년 지난 뒤에 대학원을 늦게 들어갔지 뭡니까? 근데 그 대학원 들어간 게 잘 됐어요. 전공법으로는 도저히 못 따라가는데 아마 그때 저는 대학원 들어가지 않고 돈이 있었으면 미국 유학을 갔었으면 참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그때만 해도 유럽이나 일본보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사람을 더 알아줬는데 이제 미국 갈 형편은 꿈도 못 꾸고 이제 국내 대학원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제 소사에서 배운 게 뭐냐면 저 학교 다닐 때 공부가 정신이 집중이 안 되니까 공부가 재미가 없었어요. 책 한 장 보면 앞에 있는 걸 잃어버리고 뒷장 남기면 또 잃어버리고 이랬어요. 공부하는 게 지겨웠습니다. 자, 수도장에서 뭘 배웠느냐? 싫고 지겨운 것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라. 저는 이제 책을 보면서 싫고 지겹고 공부는 어려운 것이다라는 생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는 너무나도 재밌었어요. 방학 때도 갔고 뭐하고 저는 아주 좋은 성적으로 석사를 마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일 뒤늦게 출발했다가 빠른 시일 내에 전 대학 교수가 됐어요. 이게 뭐 때문에 완전히 이게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겁니다. 다른 사람 다 비우셨어요. 쟤는 이제 끝났다. 수도를 해서 미국 유학을 해서 열심히 해도 따라갈지 말지인데 뭐 수도 생활을 해? 그런 수도 생활을 했다고 이력서에 쓰면 다 탈락이에요. 식당을 했다 그러면 더 탈락이에요. 근데 이제 뒤늦게 공부가 싫다. 노동은 싫다. 이게 사실 착각이더라고요. 노동 좋아할 사람이 어딨냐? 공부 좋아할 사람이 어딨냐? 이런 얘기 우리는 하도 듣고 자랐습니다. 근데 그게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치니까 즐거운 마음이 나고 즐거운 마음이 능력이 나오고 좋은 논문을 쓰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일찍이 유학을 가서 운 좋게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해서 논문을 썼다 하더라도 전 하버드 대학에서 논문 쓴 것보다도 국내 대학원에서 쓴 논문이 질이 더 낫다라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그것은 오로지 부처님 공부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처님 가르침을 현실에 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되는 게 되더라고요. 모르는 게 알아지더라고요. 논문에도 좋은 논문을 쓸 수가 있더라고요. 가난이 변해서 풍요로워지더라고요. 저는 어느덧 지금 제가 가진 재산은 모두 다 부처님께 바쳤습니다만 법당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가난하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물론 도반들이 주신 돈이긴 하지만 제가 운영할 수 있는 돈은 꽤 많아요. 안 가르쳐 줍니다. 정말이에요. 이제 좀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받는 것보다는 귀염받고 칭찬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도 싫진 않아요. 근데 이제는 칭찬해주고 베풀어주고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정도로 저는 성숙했습니다.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밝은 선지식 만나서 금강경 실천하는 가르침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좀 게으른 게 참 문제인데 또 업보가 지중하게 방해하는 업보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는 아마 방해하는 업보만 좀 지웠다면 수가 열이는 방해하는 수가 열이라면 한 절반만 줄였다면
저는 아마 벌써 굉장히 세계적인 뭐가 이루었거나 도통을 했거나 아마 틀림없이 이 가르침 굉장히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건강형 가르침을 찾아라. 근데 건강형 가르침 갖고 다 되지 않습니다. 밝은 스승을 만나야 됩니다. 밝은 스승은 자기 자신의 위대성을 인정해 주는 분입니다. 자기 자신이 창조주라고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고 항상 밝게 그리고 모든 난제 해법을 내 마음속에서 찾으라고 해주는 가르침입니다. 또 이것을 하면은 먼 내생에 이루어지지 않은 적 바로 금생에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또 굉장히 아까 골골하고 비용약했지만은 지금 이 동창들 보면요, 제가 훨씬 건강해요. 걔네들은 육체적으로도 나보다 낫지 않지만 정신적으로는 이미 산송장으로 다 돼 있습니다. 저희 또래가 다 그래요. 근데 저는 지금도요, 과거 얘기 안 합니다. 과거 회고하지 않습니다. 과거 뭐 중고등학교 때 어땠다, 공부 잘했다. 저는 이런 소리 들으면 웃깁니다. 야, 미래를 보고 살아야지. 왜 과거를 보고 사느냐. 저희 또래 지금 미래 보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저는 그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가 참 좋습니다.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거다. 하늘도 나를 죽이지 못한다. 제가 이제 요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건강경 공부 잘 하시고요. 이 가르침 만난 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시고, 이게 누구한테서 들은 소리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세세생생 밝은 선지 부처님전에 복 많이 시길 바라놓으세요. 그럼 내생에 만나는 게 아니라 금생에도 만납니다. 백선생님 같은 훌륭한 선지식은 못 만날지 몰라도 거기에 버금가는 선지식이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혼자서 공부 못합니다. 밝은 스승이 있어야 됩니다. 밝지 않아도 지혜로운 스승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지혜롭지는 않아도 그래도 너그러운 스승이라도 만날 수 있게 되면은 그것이 밝아지는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절대 공경심 가지고 잘난 척하지 말고요. 이 잘난 척, 전 참 지금 과거를 회상해 보면 부끄럽게 짝이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저 잘난 척하고 뭐 그 맛에 살았던 것 같아요. 자, 밝은 도인이 보면 얼마나 한심했을까. 근데 이제는 그 잘난 척을 이제 참여하지 않아요. 삼천배하지 않습니다. 뭘 하느냐? 나는 무시국으로 죄 지은 일이 없노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누구한테서 빌어서 참여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제 말씀 잘 들으시고 오신 분들한테 좋은 선물이 될 것을 무엇으로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 삶의 변화, 건강형 수행을 통해 제 삶을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적절한 보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얘기 잘 들으시고 신심발심하셔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시기를 바랍니다.